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부터 연결 체프를 통해서 대형박물관과 미술관들을 누비면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함께 믿음의 본질을 생각하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죠. 요한은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을 받던 제자였지만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을 때 거의 죽게 될 정도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만큼 강렬했습니다. 우리들이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대부분의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설교를 들으면 요한이 본 환상의 의미를 듣고 납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고 7 교회를 붙잡는 분이라는 그런 다양한 내용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상을 지켜보는 요한의 현실에 대한 내용은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반모섬에 있는 요한을 기억하는 가족, 친지, 이웃들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어떤 평판을 갖고 있었을까요? 요한은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대형박물관 70관은 로마 전시관입니다. 이곳에서 요한의 삶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랍비라고 불리던 30세의 목수 예수가 요한을 제자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만일 우리가 요한의 가족이었다면 요한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라파엘로의 이 그림을 보면 그 느낌을 조금 더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저 물고기는 가족들의 생계일 것이고 생활의 수단이고 미래일 텐데 이들이 이것들을 버렸다면 당장 가족들이 느껴야 했을 삶의 부담은 지금까지 우리가 외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는 달리 여전히 이들은 그물을 붙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 옆에 앉은 아버지 세베대 때문일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말합니다. 이때 세베대가 느꼈을 아들에 대한 한심함, 무심함, 그리고 배신감은 어땠을까요? 그렇지만 야고보와 요한이었을지 아니면 그들의 부모였을지 이들이 예수를 따르던 이유를 우리들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열광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예수께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면 두 아들이 요직에 차지하기를 바랬을 겁니다. 요한이나 그 가족은 그런 기대에 삶의 모든 것을 걸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까라바조의 이 그림, 그리스도의 체포라는 그림을 보실까요? 예수를 체포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의 부하들이나 성전경비대 같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분명히 언급하는 것은 로마 군대가 출동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란자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중간사 수업에서 깊이 다뤘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 최고의 사법기구였던 사네드린의 계략으로 인해서 반란자들만 받게 되는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이때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군대의 병력을 겟세마네로 보냈던 겁니다. 가룟 유다가 스승을 배반했고 예수는 반란자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와의 관련성을 부인해야 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골고다에는 십자가가 3개가 아니라 더 많이 세워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스승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의 음흉한 모습이 보이지만 예수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요한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요한을 향한 주변의 그리고 가족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그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반란자로 의심되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투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네로가 통치하던 시절에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은 어땠을까요?
교회 전승에 따르면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치세 때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했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기록 속에 짐승에 해당되는 의미를 요한은 게마트리아라는 유대인들 특유의 은유로 네로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반모섬에 요한이 유배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라는 인물 때문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죽었죠. 그리고 제자들은 로마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인도에서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만 남았는데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요한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그의 가족들은요, 요한 스스로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어쩌면 반모섬에 있는 요한은 가장 처절하고 절망적이고 비참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이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고,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현재 요한의 모습을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갈릴리로부터 들었을 요한의 평가도 현실이겠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는 요한도 바로 현실일 겁니다. 어떤 현실이 진짜 더 큰 현실일까요? 무엇이 더 의미 있는 현실일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큰 현실로 믿었기 때문에 요한은 갈릴리 사람들로 받았던 평판, 인식, 허비했다고 느껴지는 인생의 시간들도 능히 견디고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영국 글래스고에 있는 켈빈 그루브 미술관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화가라고 평가받는 살바도르 달리의 성 요한의 십자가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던 살바도르 달리는 1952년 7월 5일 일기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이 광경을 떠올리고 난 후 실성한 사람처럼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살바도르 달리는 일기에 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현실은 갈릴리에 있는 것처럼 평범하다 못해 외롭고 고독하고 비루하고 막막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모섬에서 요한을 바라보신 그리스도께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이런 시선으로 보고 계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이 연결체프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 우리의 평판, 우리의 삶의 애환은 또 어떻습니까? 그것도 현실의 단면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내려다보고 계시다는 것 또한 분명한 현실이겠지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분명한 현실일 겁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작동할 시간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현실일까요?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현실의 단면입니다. 그러나 진짜 현실은 우리의 일상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이 더 의미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함으로 뒤덮이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위태롭지만 한 백부장의 절규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는 몸부림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이 시선, 이 현실을 믿음으로 놓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